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제가 우리 여수성도교에 와서 새벽 강단에서는 강의한 적이 있지만은 주일 낮 설교는 아마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약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깔아뭉개는, 조금 낮춰보는 그런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찍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구나, 이렇게 먼저 아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인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신약성경 말미에 가면 유다서가 있어요. 이 유다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특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묻힌 예수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간 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내가 섬길 분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야고보에 있어서는 되게 특별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이 야고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서신을 쓰게 되는데, 편지를 쓰게 되는데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흩어지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극심한 박해가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도망하지 않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가 느낀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독특한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박해하겠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을 박해하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박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믿는단 말이죠. 모세 오경만 믿고 따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는다는 게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맨 먼저 경험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시험을 당한다면, 시련을 당한다면, 역경을 겪는다면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2년 반여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오도록 하는 초유의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될 쯤 하니까 풍토병화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쯤에 다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풍토병이 되면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우리가 매해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갑자기 원숭이 두창병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아프리카 풍토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갑자기 평화롭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사실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를 곡물이 운송 못하게 하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게 이런 게 운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운 일이 우리나라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 올라가는 거, 물가 올라가는 것 대부분이 그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는 거의 기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 평화로운 곳에 그렇게 전쟁이 100일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예를 들면 핵을 준비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있죠. 또 북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 교인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믿는 나라가 드문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총기 사건 때문에 인종을 혐오하기 때문에 교회 같은 데 난입해서 교회 안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을 과거 초대교회도 썼지만 오늘 우리한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험을 당한 것이죠. 물질에 큰 손실을 봤을 때 시험을 당한 거예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 가운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쓰러집니다. 열의가 사라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에 걸린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태도예요. 도대체 야고보는 자기가 먼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 그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쓰러져야 되는데, 낙담해야 되는데, 낭망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을 끄신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중요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련 그러면 우리가 지긋지긋한 시련, 치가 떨리는 시련, 꼴도 보기 싫은 시련, 생각하기 싫은 시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주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시련, 이렇게 형용사 어구를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련에다가 형용사 어구를 붙였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시련인데 이 시련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시련이냐면 믿음이 발현되는 시련입니다. 시련은 시련인데 좌절되는 시련 아니고, 넘어지는 시련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는 시련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시련 아니고,
우리가 남과 싸우는 시련 아니고 남의 탓하는 시련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시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련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시련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시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시련을 겪는다면 나는 좌절하리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시련과 시험을 겪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리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시련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첨가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리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데다가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예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개척교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와 버릇하다 보니까 교회에 교인이 없는 거예요. 또 좌석수가 없다거나 좀 좁은 교회는 교인들이 다닥다닥 앉는 걸 싫어하니까 잘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찬송을 안 부른다든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지 말씀을 더 멀리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되고,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이 내게 왔지만 나는 더 찬송하리라. 거리를 유지하고 찬송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 찬송하면 돼요. 나는 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칠 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는 시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련에 반응하냐면 넘어져 버려요. 낙심해 버려요. 좌절합니다.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어떤 열매를 맺어내는가?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내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화면에는 없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욥기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60면에 있습니다. 구약 760면. 욥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겪은 시련 가운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을 한번 펴시면 욥기 1장 1절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들 7에 딸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나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이 어떠냐?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재산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하루아침에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5절. 갑자기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의 피해가 났습니다.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또 재산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17절에 재산이 또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18절을 보십시오. 10명의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러 집에 모였는데 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자식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다 죽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한 명만 먼저 보내도 부모님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10명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이런 시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이 오면 우리는 보통 정신이 나가버리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련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자,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입니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를 해요? 예배하며. 21절 욥이 말한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싹 없어졌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들 7에 딸 3이 일시에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련을 닥쳤는데요, 이걸 믿음의 시련으로 보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시련을 좌절의 시작으로, 포기의 시작으로, 원망의 시작으로, 싸움의 시작으로, 불만의 시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떤 시련이 또 닥쳤냐면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쯤 되겠습니다. 그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와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고, 자기의 몸은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아내는 자살하라고 말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시련을 겪은 인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써놓은 것은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면 어떤 시련이 됐든지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돼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이 세계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그냥 시련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라.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욥기 3장 1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장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식이 죽는 것도 안 받고,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안 겪었을 테고, 재산에 손실이 있는 것도 안 봤을 테고,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 시련이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맨 뒤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서 42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데요, 너무나 힘든 이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의 백미입니다. 우리 42장 5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련 가운데 드디어 믿음의 시련이 되고 이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6절이요.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본 이유는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야고보서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란 게 우리가 닥쳐오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 끝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야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시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 깐난쟁이 젖달라고 하면 참으면서 새벽에도 젖을 먹여야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면 인내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모난 행동을 해도 어때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돼야 되고, 아무리 믿음의 시련일지라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욥처럼 욥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인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련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의 때에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1장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식이 10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중병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인내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인내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선 펴놓으시고요. 창세기 45장 5절을 펴셨습니까? 그럼 저를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해는 무조건 아버지, 달은 무조건 어머니, 별은 무조건 형제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물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17살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간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30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7살에서 30살까지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를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원한을, 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고 인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창세기 45장 5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45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죄가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의 시련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당한 이 믿음의 시련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찾았어. 애굽에 흉년이 있을 것이고 중동 지방에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흉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다 살리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고난, 이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믿음의 시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면 믿음의 시련이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거기 생명의 면류관이 결론이에요. 믿음의 시련, 인내,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언제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내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나날들이 적지 않은 시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시험의 연속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냥 시련, 지긋지긋한 시련, 포기하는 시련, 믿음이 떨어지는 시련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의 끝의 열매는 인내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라. 언제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이, 젊은 분들은 한 5, 60년 남으셨을 거고, 또 연세가 원만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의 광풍이 계속 불어올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떠한 일들이라도 믿음의 시련이 되시기를, 그리고 인내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는 지혜를 구하여 이것에 아멘 하시기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